우리가 오늘 이 낮 시간에 읽은 그 위기에 처한 한 인물은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베들레헴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 지역에 기근이 임했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사람들의 땅으로 이주를 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아마 이주를 할 때는 지금 여기는 기근이 들었으니까 어렵고 저 땅에 가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이주를 했겠죠. 근데 일이 그렇게 마음과 생각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곳으로 이주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남았는데 다행히 이제 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라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이방 땅에 이사를 해서 사람을 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모압에 살고 있던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하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아들들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하고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 이 땅에서 이제 안정되이 살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가정에 비극이 찾아와서 두 아들이 다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며느리들만 갑자기 덜렁 남게 되니까 3명의 과부가 모여 사는 아주 비극적인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과부들이 모여있는 삶을 비극이라고 그러냐면 예전에 그 당시 이 유대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 시대의 여성들의 삶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없으면, 남편이 없으면 도무지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후사를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이제 그 남편들이 다 세상을 떠나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청천벽력 같은 상황 속에서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는 그 위기 속에서 나오미는 결심을 해야 됐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셋이 다 죽는다라는 아마 위기감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나는 이제 내가 내 한 몸 책임질 테니까 내가 원래 살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내 친족들이 있고 내 고향 땅이었던 그곳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도 나하고 함께 할 생각하지 말고 니네 고향으로 니네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그 나오미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마 며느리들을 생각해서 해준 이야기들일 텐데 이 며느리들이 굉장히 효부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울면서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시어머니가 다시 강하게 권면을 하는데 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도 아무런 미래의 소망이 없다. 내가 이제 지금 다시 아기를 낳아가지고 너희들에게, 그 당시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갖다가 취해서 아이를 낳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만큼 자녀가 필요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건데, 그런 제도가 있던 시대에 나는 지금 나이도 먹어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내가 지금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기가 자랄 때까지 니네들이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이제 나는 다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설득을 받은 그 며느리들 중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고집이 있어요.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너무나 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며느리를 설득하다가 못해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오미가 돌아온다고, 그 당시 시골은 다 동네가 한 식구나 같으니까 다 나와가지고 이 나오미의 귀향을 갖다가 환영해 주는데, 나오미가 왔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자기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쁨이 자기에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셔서 내 인생은 온통 괴로움과 슬픔뿐인데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마라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를 괴로움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이 가정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너무나 그 결론을 이제 잘 알고 있죠. 룻기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그 결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뒷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그 비참하게 베들레헴으로 찾아온 이 여인은 나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재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그 나오미의 품에 안긴 상황 속에서 그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의 집을 칭송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4장 14절과 15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여인이 낳은 그 아들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이 누가 되냐면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이라고 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고 그곳에 이름을 올리는 기가 막힌 역전의 역사가 이 여인의 삶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위기의 때에 우리의 행동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룻을 보면은 위기의 때에 룻의 행동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찾는 거예요. 룻은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찾았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어려운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당황할 일이 일어나거나 실패를 경험하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시험에 들거나 마음이 약해져서 아유, 내 하나님 믿었는데 뭐 좋은 일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룻은 달라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워요. 룻은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좋은 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시집 올 때 이미 시아버지가 세상 뜬 가정이에요. 그죠? 시아버지 없는 가정에 시집을 왔는데 남편과 같이 살다 보니까 이 남편이 약하기 짝이 없어요. 얼마 있다가 금방 죽어버렸어요. 자기 남편만 죽어버린 게 아니라 동서 집안에 또 시아주버니도 금방 세상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집에 시집 왔는데 좋은 꼴이 없어. 다 세상 두고 남자가 없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들만 덜렁 남았는데, 아니 뭐 예전에도 여성들만 남은 집들 보고 우리나라 이주시대에 얼마나 조롱하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보다 훨씬 더 심한 거거든요. 근데 그 중동 지역에서 그 심한 그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 처한 게 하나님 소위 섬긴다고 하는 가정에 시집 와서 당하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그 시어머니가 무슨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오미가 탄식하고 절망하면서 뱉는 말이라고 하는 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다 찌그러져 가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1장 13절 말씀에. 그 시어머니가 뭐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이렇게 용감하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믿음으로 다 이길 수 있고 뭐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폼이 나겠습니까? 근데 시어머니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입술로 하나님에 대해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아니 지금 시집 와가지고 이방 여인이 그 믿는 사람들의 집에 시집 와가지고 가만히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어. 맨날 다 죽고 그냥 두드러 맞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싶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이 룻이 믿은 거는요 신비한 일이에요. 룻이. 그런데 그 룻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그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자기 주변에 일어난 정황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생각하고 그분이 진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비예요. 이게 은혜고요. 구원이 우리가 주변의 모든 여건이 항상 좋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주시는 자들 안에는요,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 그렇게 너무나 신비한 결정을 해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 믿을 거야. 룻은요, 육신의 고향이 아닌 영혼의 고향을 찾았어요.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데, 모압은 자기 육신의 고향이에요. 근데 육신의 고향을 떠나가지고 지금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시어머니가 계신 영혼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게 참 흥미로운 말이에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냐면, 베트는 집이에요. 레헴이라고 하는 게 떡이에요.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게 베들레헴. 근데 그 룻의 결정을 보면 꼭 아브라함의 결정과 같아요. 자기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지금 가나안이라고 한다면, 지금 룻은 자기가 지금 거주하고 있던 육신의 땅인 모압을 떠나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아스의 말을 보면 룻의 선택에 분명히 신앙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2장 12절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룻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이래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가 한 일이 다 우리 땅에 알려졌는데, 이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이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는데, 네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고 보아스가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올라온 건 단순하게 그 시어머니의 무슨 믿음을 본받아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 시어머니가 보여주는 건 믿음의 본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룻은 하나님에게서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서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그곳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육신의 고향이 주는 잠시 잠깐의 헛된 평안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안식 평안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그 룻의 결정은요,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결정하고는 정반대예요. 엘리멜렉은 태어나기는 영적인 백성들 이스라엘 중에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기근이 조금 임하니까 당장 이곳을 떠나가지고 우리는 육신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모압으로 가야 돼, 그렇게 결정하고 모압으로 간 사람이에요. 흥미로운 건 엘리멜렉은 이름도 거창해요. 엘리멜렉이라고, 엘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엘리 라마 사박단이 아시죠, 그죠? 엘리 할 때 엘리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리라고 하는 말이 엘리. 그리고 멜렉이라고 하는 게 그게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얼마나 폼이 납니까, 그죠? 엄청 폼이 나.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폼나는 이름은 가졌는데 하는 짓은 아주 꼬레비 같아요. 그냥 이름은 그럴듯한데 무슨 짓을 합니까? 그냥 당장 기근이 임하니까 얼른 무서워가지고 자기 식구들 데리고서 모든 거 다 정리해가지고 그리로 도망가는 거예요. 모압으로 도망가 버리면서 살 길이 생겼다라고 생각했겠죠. 다 죽고 다 망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끝장난 듯한 이런 모습으로 보여졌어요.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엘리멜렉은요, 떡집을 떠나가가지고 모든 걸 잃었어요. 룻은 반대예요. 아무것도 없고 다 망해버리고 모든 것이 없는 곳에서부터 출발한 것 같은데 돌아옵니다. 떡집을 향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 여인이었는데, 은혜 중에 태어난 여인이 아니었는데,
연약한 근본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로 그 마음을 먹고 그 육신의 고향을 떠나 영혼의 고향을 찾아 나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삶에 임하는. 룻은요,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룻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 거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이러한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 그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은 단순하게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요, 사실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결정하는 신앙적 결단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룻은 심지어는 죽어서까지 나는 시어머니 곁에 묻히겠습니다. 자기의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위기의 때를 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찾아온 이 룻에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베들레헴에 찾아왔어요. 돌아온 두 과부의 이야기가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니까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이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먼저 하나님이요,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아니, 룻이 양식을 가지러 나가는데 떡집 찾아왔잖아요. 근데 양식이 없어요, 지금요. 근데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가지고 남들이 추수하고 지나간 자리에 떨어진 나락을 주워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생각으로 밭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니, 룻이 나간, 그 우연히 나간, 알지도 못하고 나간 그 밭 주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집안하고 아주 가까운 친족인 거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이 자기 밭에서 거두는 걸 보고서 저 여인이 누구냐? 아, 그 나오미와 함께 온 그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 친족, 망해버린 친족 집안이거든요. 이 보아스가 그를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 룻이 곡식 거두는 그 뒤에서 떨어진 이삭 줍는 그것을 자유롭게 하도록 만들어주고 보호해주고, 또 심지어는 마실 물을 공급해주고, 자기가 먹는 데서 함께 먹으면서, 그 우리로 말하면 초를 거기 찍어 먹었다. 그 사람도 초 찍어 먹는가 봐요. 우리는 꿀 찍어 먹는 거죠. 그 자리에서 같이 꿀도 찍어 먹게 해주고, 또 나중에는 심지어 이제 밭 사이에서 사람들이 막 곡식 거두고 있는 그 사이에서, 곡식단 사이에서 곡식을 줍게 하고, 또 곡식 거두는 농부들에게 야, 일부러 몇 개씩 그냥 이거 전부 다 나락을 떨어뜨려 줘가지고 주워가라고 하니까 막 엄청나게 주워와가지고 그 시어머니가 저녁에 가지고 왔는데 한 재산 해갖고 온 거예요. 그냥 보니까. 아니, 시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도대체 이게 누구네 밭에 가가지고 이걸 거두었냐? 그 주인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저절로 축복이 나와.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을 거두어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이 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셔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녀에게 남편을 주시는 거예요. 남편을.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후에 남편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에는 기업을 무르는 제도가 있어요. 기업을 무른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이스라엘 나라 사람으로 살다가 어느 날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남에게 빚을 지고 자기 기업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일들이 있으면 그 친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이 그 기업을 되찾아주는 제도를 기업을 무른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되찾아주는 건 아니고, 그 기업이 이방인에게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고 자기 지파의 땅이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 기업을 갖다가 사가지고 희년이 될 때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기업을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오죠, 그죠? 그 희년이 될 때까지는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있고, 희년이 됐을 때 그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제도예요. 이런 제도에 의해서 기업을 무르는 사람들이, 친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지파에서 이 기업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걸 지키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바로 그러한 일을 통해 가지고 보아스가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알려진 거예요.
보아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발밑에 몰래 들어가서 당신이 우리 집안에 기업을 물을 사람인데 지금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기업을 물을 만한 자식도 없으니까 며느리인 나를 취해서 자식을 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통보를 하는 거죠. 그러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니까 보아스가 이 룻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아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먼저 그 사람이 그 책임을 하나 보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끝까지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 이후에 룻을 조용히 혹시라도 누가 그거 여인이 자기 발밑에 들어와서 잤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용히 돌아가게 남의 눈에 뜨지 않게 돌아가게 해준 다음에 보아스가 가서 이제 그 친족을 만나가지고 기업을 물겠느냐 물어보니까 물으겠다고 처음에는 하더니 나중에 그 룻이라고 하는 그 자부가 지금 와 있는데 그까지 취해야 되고 결국 재산은 그쪽으로 나중에 들어가게 되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손해가 될 거라고 생각한 이 사람이 그 룻을 갖다가 취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보아스가 남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식을 낳고 사는데 너무나 재미있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 흥미진진한데 처음에 모압에서 결혼했던 남편의 이름은 말론이든 기련이든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말론이나 기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너무 흥미로워요. 말론이나 기련은 하나는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 하면 병약하다 그런 얘기예요. 기련은 여위였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마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좀 나약한 뭐 이런 자식들이었는가 봐요. 이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아스랑 결혼을 했잖아요. 보아스랑 새로 재혼을 했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얻었어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전의 기둥 안쪽이 야긴이고 한쪽에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있죠, 그죠? 성전을 지을 때 한쪽에 야긴이라고 하는 그 기둥을 세우고 한쪽에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는데 이 야긴이라고 하는 그 기둥의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보아스는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그건 이거예요. 그 안에 힘이 있다.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은 병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삶을 하나님을 찾아서 떡집으로 영혼의 삶을 위해서 그곳으로 올라온 그녀에게 너무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더군다나 하나님은요 룻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았다니까요. 오벳을 낳았어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정통 왕가 다윗 왕가의 그 조상인 오벳이라고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는 기회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역전된 줄로 믿습니다. 비천함은 영광스러움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부유함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외로움이 유복함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괴로움이 기쁨으로 바뀌었고요. 손가락질하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찬송으로 바뀌었어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신분이 왕의 할머니라고 하고 이 이스라엘의 족보 중에 여인 중에 4사람밖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 이름의 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뀌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룻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미까지 복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온 그를 통해 가지고 나오미까지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자가 바로 서면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인생길에서 우리가 자칫하면 엘리멜렉과 같은 결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상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뭔가 룻처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다고 해가지고 당장 눈앞에 안전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마구제비로 선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룻은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마저도 자기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나에게 남은 희망은 없다고 말하는 그런 가운데에서조차도 끝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했어요. 오르바라고 하는 자기 동서는 제 길로 가버렸지만 자기는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종교를 믿으시다가 예수를 믿게 되셨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룻을 생각하셔야 돼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회복의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룻을 회복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룻이 하나님 찾아오니까 그 필요를 하시고 공급해 주신 것처럼 마침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룻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 것처럼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룻은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 그 위대한 역사에 동참한다는 무슨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가문의 조상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매일매일이 희망을 보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2017년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비참한 가운데 있다면 영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을 유복함으로 바꾸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오늘날의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공포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 품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런 룻의 결단을 하십시오. 마침내 주님이 2017년 여러분의 삶에 그런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